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약함이라는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겨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진정한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용감하게 마주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던 한 철학자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과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던 나약함과 강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탐색해 볼 것입니다. 니체의 사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지적인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마음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깊은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보통 나약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신체적인 힘이 부족하거나 어떤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안내합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바로 정신적 나약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숨기고 있는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나약함은 우리가 실패를 정당화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회피할 때 사용하는 교묘한 자기 기만의 방식입니다. 니체는 이 정신적 나약함이 우리를 위험한 덫에 빠뜨린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가면을 쓰게 만드는 덫입니다. 우리는 이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숨긴 채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왜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왜 해낼 수 없었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늘 친절한 척 행동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외면합니다. 그의 친절은 타인과의 깊은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나약함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주변의 관심과 동정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용기가 없는 나약함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렇듯 정신적 나약함은 보이지 않는 힘처럼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니체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약하게 비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나약함의 가장 위험한 측면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나약함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외부 환경, 불공평한 사회, 심지어는 불운의 탓으로 돌리며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다거나 나는 운이 없었을 뿐이다와 같은 변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거짓말이 전염성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회피의 기술을 전파하며 실패를 정당화하고 남을 탓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결국 르상티망이라고 불리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르상티망이란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지 못한 자가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려는 비뚤어진 원한의 감정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고 그들의 성취가 부정한 방법이나 운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위로받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약함의 굴레를 끊고 진정한 강함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과연 어떤 해답을 제시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니체 철학의 핵심, 즉 진정한 강함에 대한 독창적인 비전으로 안내합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타인을 통제하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삶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한 인간, 즉 위버맨시는 결점이나 약점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직장인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정적인 현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가 말하는 강한 사람이란 이 모든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입니다. 그는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강함은 성공이라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려는 용기 있는 행동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설령 그가 새로운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미 나약함을 극복한 승리자입니다. 니체가 강조하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진정한 강함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짓밟고 파괴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시련은 극복될 수 있으며 장애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한 팀의 리더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약한 리더는 팀원들을 탓하거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한 척 연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리더는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팀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며 모두를 하나로 모아 위기 앞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팀원들에게 신뢰와 용기를 주어 이 길을 함께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니체는 강함의 많은 부분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한 사람은 삶의 모순과 어려움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직시하기로 결심합니다.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약한 선택은 현실을 도피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충분히 슬퍼한 뒤 자신을 성장시키거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음으로써 그 단계를 극복해 나갑니다. 니체의 강함은 현실 수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길을 기회로 창조하는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강한 사람은 완벽한 환경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위대함은 단지 천재적인 재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강함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기,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영감을 주는 구체적인 창조물로 만들어낸 실행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함은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강한 사람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정직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애정 어린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강한 사람들의 관계 방식입니다. 결국 니체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정한 강함은 오만함이나 과시가 아니며 타인에 대한 지배력도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진실을 인정하며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용기입니다. 우리에겐 과연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용기가 있을까요? 우리는 용기와 정직함으로 삶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 앞에 놓아둔 위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니체의 사상 중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동정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정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정심을 통해 우리는 더 인간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통념에 과감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에게 동정은 보이는 것처럼 항상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니체는 동정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나약함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정을 받는 사람은 지지나 동기부여를 느끼기보다 자신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겪는 사람에게 누군가 금전적 도움을 주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언뜻 보기에는 고귀하고 도움이 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혼자 힘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동정은 무력감을 심화시키는 일시적인 부축에 불과합니다. 니체는 이런 종류의 동정이 의존적인 상태를 낳는다고 비판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계속해서 타인에게 기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동정이 타인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며 타인의 동정심을 자극해 감정적이거나 물질적인 이득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동정은 미덕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하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움, 즉 역량 강화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가 보는 진정한 도움이란 단순히 손을 내밀거나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강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니체는 타인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더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약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에게는 이 문제를 극복할 힘이 있고 나는 당신이 그 힘을 발견하도록 곁에서 돕겠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작정 돈을 주기보다 재무관리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저 공감만 해주는 대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나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니체적인 도움의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 니체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심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 즉 아모르 파티입니다. 한국의 유명 가요 제목으로도 익숙한 이 말은 단순히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심지어 고통과 시련까지도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꺼이 다시 한번 경험하겠다고 외치는 적극적인 긍정의 태도입니다. 삶은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도 가득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과 약점마저도 자신의 인생 여정의 일부로 껴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기려 하는 대신 용감하게 마주하며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수년간의 감옥살이에도 굴하지 않고 더 위대한 인간으로 거듭난 넬슨 만델라처럼 말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할 때 얻어지는 강함,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영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약함 그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는 대신 숨기기로 선택할 때 문제가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나 지배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용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약함과 강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용기 있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나약함도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니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통찰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모든 걸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